때를 따라 내리시는 단비 가운데 오늘도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육을 지니고 있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둘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좀 더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또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세상에서 더 건강하고 진실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어두운 저희들의 마음에 생명과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무거워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더 가벼워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1장입니다. 321장. (3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민수기 21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230면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죠.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짧은 전쟁의 내용이지만 많은 역사적 상황과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절 첫 부분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제 광야 생활 40년 끝에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족속, 그 족속들과 첫 번째로 벌였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나안 사람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의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결과적으로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본문의 말처럼 완전하게 이겼습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이 지역은 호르마라 하는 곳이었다는 거죠. 호르마라는 것은 완전히 멸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낸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정탐했던 40일 기간에 대해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지요. 그러자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나안에 진격해 가겠다고 나선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나섰다가 결국 가나안 족속들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해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호르마라는 곳까지 빌려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마는 38년 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완전한 패배를 맛봤던 곳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8년 만에 다시 벌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일에 힘을 받게 된 거죠. 또 이 승리는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서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의미를 주는 전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승리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기에서 그 성읍을 다 멸한다는 것, 그리고 완전히 멸했다고 해서 그 지역을 호르마라고까지 불렀는데 여기서 다 멸한다는 것은 단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벌이면 전리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패배한 국가로부터 막대한 전리품을 빼앗아 오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 성읍을 다 멸한다는 것은 자기들을 위한 전리품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고 자신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다 소멸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의지, 그 의지가 담긴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넘겨서 이기게 하셨지요. 그리고 3절 후반부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했다고 말합니다. 즉 자기들이 서원한 대로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않고 소멸시킬 것은 소멸시키고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쳤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는 말이 있죠. 대부분 뭔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그 일 자체를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법관이 된다고 할 때에 처음에는 법의 정신대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정의와 공평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심이 들어가게 되고 명예와 권세의 욕망이 꿈틀대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법관의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옳지 못한 판결을 하게 되기도 하지요. 한 나라가 제대로 건강하게 서려면 무엇보다 사법부가 정직하고 정의롭고 정치 권세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경우 검찰과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때가 있었지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영역에는 의혹의 눈길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사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따르려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의지로만 계속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은 여전히 죄악과 욕망과 헛된 생각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았었지요. 벌써 오늘 본문 다음으로 읽어야 할 내용이 또 불평과 원망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지금 가졌던 이 순수함의 마음이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오염되고 찌들어가고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의 초심과 같은 진지함과 진실함과 겸손함과 순수함을 찾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더욱더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 곧 순수하고 정직한 초심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지요. 지금 나의 신앙의 경력이 얼마나 되었든 그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가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순수함과 진실함을 더욱더 지녀나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불평과 원망만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사람과의 첫 전쟁에서 이처럼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순수한 초심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이득은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진지한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래서 초심과 진지함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과 욕망에 오염되어지고 또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에 우리가 흔들리면서 그와 같은 초심을 잃고 여전히 세상과 죄악된 육신에 얽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언제나 내 자신을 초소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참된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언제나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긋난 길로 나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어주신 생명과 진리와 구원의 길을 더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경력이나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내가 이루어 놓은 신앙적인 업적들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빠지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신앙의 경력이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초보자 같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며, 그래서 그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겸손과 진실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이 시간이 어린아이같이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라고 기대하는 참된 믿음을 새롭게 날마다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하나님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수술 후에 또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손길만을 바라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여건과 그 아픔과 고통과 위기의 순간들마다 우리 주님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모든 위기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과 생명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